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시편 114편은 113편과 함께 6월절 식사 이전에 낭송되는 6월절 찬양인 할렐 시편입니다. 시편 114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본 크고 작은 산들이 뛰노는 모습을 통해 출애굽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기분 좋은 양들이 이리저리 뛰노는 것처럼 크고 작은 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 뛰노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홍해가 왜 갈라졌는지, 요단강이 왜 갈라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산들을 향해 왜 양들처럼 기뻐서 뛰놀았는지를 묻습니다. 바다와 강과 산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해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크고 작은 산들과 양들이 뛰놀며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 떨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훌은 단순히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압도당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단순히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바다와 강과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했지만 바다와 강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길을 냈습니다. 산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차돌에서는 샘물이 솟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이 우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이 샘이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게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4편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찬송으로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의 시인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존경을 표현하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산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존경하고 있습니까?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와 요단강과 광야의 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도망간 홍해를 건너고 물러간 요단강을 건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4편에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쉽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의 시인은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며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홍해바다와 요단강과 광야의 산들이 길을 열고 기뻐 춤을 추며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죄의 바다에 길을 내시고 죽음의 강에 길을 내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나님